오늘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제목은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제로는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4대 교회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4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로 나라에도 세상에서도 너무너무나 그것은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종교가 부패하면 나라가 부패갑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앙도 교회도 고착화되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고착화되어 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고착화되어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돌과 같이 굳어가는 이 석회화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유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피 흘려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피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수여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생명을 바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죽으면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죽으면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 이걸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병들었다, 가난한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함부로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반드시 어느 날 이유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뱀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많은 핑계가 될 거라고요. 나의 핑계가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때는 모든 입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천국 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뭘까요? 첫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는요, 세상에다가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별되어진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주께 속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대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컬링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소유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그러죠. 교회는 뭐 예배당 아닙니다. 예배당 아니에요. 그것은 뭐 크고 작고의 어떤,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크고 작고의 어떤 그런 평가가 있겠죠.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래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는 곳이에요. 생명을 수여받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는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뇌사 상태가 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뇌사 판정받으면은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이 주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이 뇌사 상태가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주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면 안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머리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자꾸 주재권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어질 때에 악한 세력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들 수 없게 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건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두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세까지 부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을 가지고 주경학자 우드나 브루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브루스나 특별히 우드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해석한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목사로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물질로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 채워져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오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행복한 교회는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뭐 맨날 기분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부모 형제도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늘 해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요 집 뛰쳐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이성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제가 강원도 사람 아니면 주문진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서 서쪽에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만날 거라 생각했겠어요? 저는요, 서울에서 목회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목회하다가요,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교회 건축해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나 그냥 이렇게 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2번이나 사기당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곳에 나이 들어서 이곳에 다시 한번 개척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나 같은 바보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는 목사로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충만한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인생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복음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더 나가서 개인마다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관진들이 부서져야 된다고요.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경관진들, 그 저주의 사슬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원하신대요. 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제 후배가 그 아시아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는 교수이기도 한데, 그 후배가 전도를 나간 거예요. 전도를 나갔는데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 전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나갔더니 5학년 여자아이가 이 목사님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하도 쳐다보고 웃으니까요. 너 나 아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예, 알아요.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요. 어젯밤에요. 이 자리에서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아저씨를 만났어요. 꿈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 꿈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자리가 꿈을 꿨으니까 그 자리에 온 거겠죠. 그랬는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해서 이 여자아이가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 귀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꿈으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뭐 전도가 안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꿈으로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벽장 속에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고 주일날만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엉망으로 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여러분의 믿음이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곳이어야 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교제가 어떤 교제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교제예요? 만찬의 교제입니다. 저녁 만찬의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머리와 몸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지 발이 그렇게 차갑습니다. 그래가지고 꼭꼭 싸매요. 그러다 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걸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옆에서 절대로 그걸 안 놓치죠. 탁구도 치시죠. 그러더라고요. 탁구 칠 때 당신은 아주 건강하다고. 내가 탁구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자꾸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니까 피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모세혈관까지 다 이렇게 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알기는 잘 알죠.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제요? 친밀한 교제예요. 만찬의 교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다르게 표현할까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것, 그뿐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자꾸 메말라가는 건 그것은요 성령의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날마다 부요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갈수록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부요해져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줘 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부요하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요하게라는 말은요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진입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디로 들어가는, 그냥 부요하게, 풍부하게 만들다,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현재도 부요하게 하며 앞으로도 더욱 부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현재도 부요하게 돼요. 현재도. 근데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요함은 세상의 부요함과는 상관이 없는가요? 아니에요. 하늘의 부요함과 이 땅의 부요함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부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요해 주신대요. 부요케 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해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든지 예수님께 그대로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현재도 부유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유해진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해야 돼요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앞으로도 걱정하지 말래요. 앞으로도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부요함이에요. 현재도 부요하고 앞으로도 부요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부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과 허락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부요하게 살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은요 현상유지 아닙니다. 현상유지 아니라고요. 큰 일도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능력하고
무기력. 세상에서는요, 무능력하다고 하면 막 뭐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예수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고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짓눌리거나 패배주의자로 살면서 패배주의자로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셉 어때요? 요셉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 밑바닥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왕자뿐이다. 이 보좌뿐이다. 네가 다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냥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오늘 좀 어렵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날, 목요일날 저녁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다고요. 이 정한 날이 뭐라고요? 만드는 날이라고요. 만드는 날. 만드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을 가지고 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김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과거에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 이겼어. 내가 다 이겨놓았어. 다 이겨놓았어. 양해를 구할게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가지고 5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사이가 이야기하길래 축구가 있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얼른 또 끝난 걸 보더니만 5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그 하이라이트 보는데 이래서 이겼고 저래서 이겼구나. 그런데 내가 뭐 골 들어가면서 뭐 이래겠어요. 현장에 있으면 막 이거 아깝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녹화된 거 보고 이미 하이라이트 보고 있잖아. 우리는요,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 다 이뤄놓은 거 이미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그냥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이겨놨다니까. 뭘로 이겨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패배주의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 걱정, 낙심, 절망, 불안, 염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믿음. 여러분, 우리를 넉넉하게 이겨주신대. 그것도 이미 다 이겨놨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내가 믿음만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내 인생 하이라이트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주신 특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가 뭐냐 하면은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불가시적인 것입니다만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죽음의 세력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세력, 음부의 세력, 죽음의 세력, 혹은 또 사망의 세력.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미요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세력을 모두 다 이겨놓으셨다고요. 저는 그래요. 가끔 그럽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저께 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늘 그랬어요. 늘 이렇게 자기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 때문에 주님이 웃으셨으면 좋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하고, 자기 뭐 설교하다 죽고 싶다는 어쩐다나. 나도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신학생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난 설교하다 죽고 싶어.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깨달아졌어요. 설교하다 죽으면요 이건 민폐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지금 퍽 쓰러져 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도가 무슨 죄예요. 나는 목사는 좋지요. 목사는 설교하다가 초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하다가 죽으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장례식 치러야 되잖아요. 막 전화해야 되고 난리잖아요. 장례식장 알아봐야 되고. 근데 걔가 심장 안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쓰러질 때 강단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좀 아직도 조금 안 좋아서 뭐 앞으로 1년 반 후에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마 그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데려가면 할렐루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찬송 막 이렇게 묵상하고 너무 좋으면은요 빨리 가고 싶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좀 미안하지만 빨리 가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럼 나는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게 또 그랬어요. 어쨌든요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뭘 걱정을 하세요. 아니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뭘 걱정해요. 열심히 사는 거죠. 오로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갖고 사십시오.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 후렴을 부르고 마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어느 날 제가 예배 마지막으로 담은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권세를 갖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주 하고 이렇게 부를 때 말이죠, 이게 나에게 부활의 권세가 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거 보면은 거의 뭐 장례식 같이 부활 살아계신 주, 뭘 쳐다봐요. 그냥 살아계신 주 하면서요 살아계신 주 하면서 힘있게 부르는 부활의 권세 갖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름다운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왜 넘어져요?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요?
이유는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거기에 내가 굴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내가 생각만 잘해도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생각이잖아요. 아니 보세요.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도다. 생각을 잘못하니까 임하잖아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이것은, 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라? 이건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내가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풀어주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상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11년째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끌려온 사람이고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올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죠. 자기는 끌려왔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곳에 들어올 일도 하지 않았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끌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감옥에 올 일 안 했어요. 죄가 있다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밑바닥이 됐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없어져요. 망각하니라.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런데 2년, 그 망각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서는 이 요셉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완전히 모든 입에서 나올 때만,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이었어요.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나도 세상에, 만 2년 후에 그냥 하나님만 입에 나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그랬어요. 그 말이잖아요.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요? 그냥 당신이 이렇게 복직하게 되거든. 나 좀 기억해.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면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고 사람이 기억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술 맡은 간원장 잊어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울 때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꿨으면은요, 바로 왕한테 그 말을 했다면은 바로 왕이 그랬을 거예요. 개꿈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꿈을 꾸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꿈꾼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비전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역사의 무대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줄 때 시시한 사람 들어 쓰지 않아요. 2인자도 안 들어 쓰고 최고의 1인자를 들어서, 최고의 통수권자를 들어서서 그 요셉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으시고,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 나를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에 절대로 죽음의 권세, 이거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더 나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여기 이 주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허락하다, 맡기다, 그 다음에 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리니라는 말은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한다. 그리고 맡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길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권한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요, 예배당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뭐가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너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하늘에서 매이면은 여기 보자고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자고요. 교회를 얘기하면서 땅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풀어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매고 푸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봐요. 매고 푸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요, 천국을 열어가는 권세가 있지만, 하늘을 열어가는 권세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땅의 것도 다 닫아버리는, 매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늘도 매여버리는, 하늘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 믿고 좀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돼요? 머리 믿고요, 능력 믿고요, 뭐 스펙, 관계, 인간관계, 하나님이요 인간관계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요?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요, 오늘 신약적 개념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도 풀어지는데, 하늘에서도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풀어진대요. 믿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풀어짐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보면은요 꼭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보면 제가 제 사이가 가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곳에 보면 그 저쪽에서 문제 일으킨 데서 거기서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래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합심하여 두 사람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최소한의 두 사람만 모인다 할지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합심 기도의 최소한의 단위가 뭡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지금 갈멜산 저녁 기도 하잖아요. 나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 해가지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수준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은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에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예요. 제가요, 보니까 그래요. 어릴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궁이에 불 지펴봤잖아요. 감자 구워 먹기 위해서. 안에서 말고요. 그러니까 감자 구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불 할 때 어때요? 거기에 보면은요, 막 이렇게 불이 딱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요, 이게 생나무 집어넣어도 어때요? 생나무도 다 탄다니까요. 갈멜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자고요. 물을 부었어요. 다 나무가 젖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아니 나무도 다 탈 뿐만 아니라 도랑물도 다 핥아버렸대. 물이 휘발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또 성경에 휘발유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갈멜산에 물이 휘발유,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요, 물도 휘발유같이 탄다고. 생나무라고요? 믿음 없다고요? 믿음이 어리다고요? 믿음이 적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뜨거운 가운데 같이 있으면 같이 뜨거워져요. 같이 뜨거워진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교회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김집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허락한다는,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기도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묶임을 풉니다. 모든 닫힘을 열어놓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